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빙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는 양날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요, 전반부에는 로마서 통독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후반부에 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눌게요. 자, 이제 로마서 시리즈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로마서와 관련된, 통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2주 전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동시에 우리 제주충신교회 등록교회 교우라면 로마서를 함께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지요. 그리고 한 주 전에는 제가 로마서 통독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백독 통독표 박스를 삽지로 드렸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안 가지고 못 가지고 계신 분 계실 줄 아는데, 나가시다가 전실에 보면 이것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요, 로마서 부분에다 톡 집어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삽지 2장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로마서 통독 목표 설정하기라는 이 삽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아무개는 10월에서 12월 석 달 동안 로마서를 총 몇 번 통독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아래에 참고사항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오늘이 10월 6일이니까 내일부터 하여 12월 22일까지요 총 11주가 됩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는데, 가만히 보니 연말에 보니 마지막 주를 보니 이 성탄절에다가 연말 있다 보니까 바쁠 것 같아서 그 앞주까지 하는 걸로 제가 수정합니다. 하여 계산을 해보니까요, 유튜브 동영상으로서 통으로 쭉 들을 경우 1시간 10분이 걸린다 했는데, 하루에 한 번을 들으면 총 77독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 77독까지 하라고는 하진 않을 테고요, 최소한 마지노선입니다. 최소한 일주에 한 독은 한번 도전해 보십사 하고 권면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독이면 하루에 2장에서 석 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래서 총 11독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10분에서 20분은 낼 수 있을 줄로 제가 압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바빠서 못해요 하시는 분은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이 좀 식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 이 삽지 있죠?
교회에 조금 있다가 나가시면서 전실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제가 하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자율이에요. 여러분 이게 취합이 돼서 리스트로 저한테로 올라오겠지만 이것 보면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복음 안에서 중보받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참에 저와 함께 석 달 동안 로마서만이라도 한번 통독에 동참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삽질을 저에게 이제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여기다가는 11독 이상은 기록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욕심을 내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로마서를 100독 이상을 들어 하시는 분이 좀 나왔으면 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이번 주일,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그래야 할게요. 자, 혹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본주의 물량 체크 방식을 꼭 교회에서도 취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반문을 하신다면 일단 저도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동의할게요. 역시 제가 6년간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런 유치한 스타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로마서를 통독하게 하고 싶고 또 통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제주충신교회 등록 교우라면 로마서를 수십 독 혹은 100독 이상을 해서요, 로마서의 복음으로 안팎으로 무장이 되어 자본주의 로마 바벨 사회 제주 사회에 들어가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시하는 거랍니다. 이런 물량 수치적인 강제성이 없다면, 혹은 좋게 말해서 팔로업을 해주는 코치가 없다면 스스로 모질게 자기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한번 도전을 해 주십사 싶은 겁니다. 자, 성경 통독 영적인 원리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성경 통독을 이번에 몇 번 하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 있을 줄 아는데요, 통독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계몽주의 학습 체제에서 성장한 이 인류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성경을 그다음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이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에 탁 멈추어 서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통독할 때의 유의사항이 뭐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이 이해 안 돼서 거기에 톡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되고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통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할 거야 라는 이성적 마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한다? 무슨 말이냐? 성경의 지식, 성경의 인포메이션, 성경의 지혜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나서거나 나대지 마시고요,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고 믿어지도록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통독을 할 때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고 믿으실 때까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거 있죠, 원래 이게 읽기용이 아닙니다.
16세기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이게 읽기용이 되고 연구용이 되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전에는 이게 듣기용이었고 구두용이었습니다. 구두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걸 머리에 기억하되 단어를 기억하고 문장을 기억하고 전체 단락을 기억하여 그거를 머리가 아닌 마음판에 새겨야 했으니 얼마나 반복으로 듣고 반복으로 또 들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통독의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눈으로 읽으면서 이걸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지난주부터 제안을 했던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은 자기가 나지막히 읊조리면서 자기 귀로 들려지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시편 1편 2절을 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자,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대요. 저걸 직역을 하면 뭐냐면 읊조리다라고 그래요. 읊조리다. 주야로 읊조리는 거죠. 일하면서, 가사 살림하면서, 공부하면서 읊조리는 거죠. 듣고 또 듣고 해서 기억함으로써 그걸 내 입에서 한 단어를 읊조리고 문장을 읊조리고 삶을 읊조리는 거죠. 듣고 읽고 읊조리다 보면 때가 이름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어였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절이었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믿음이 생겨요. 믿어진다는 소리예요. 믿어진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서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나와요. 여러분 정보와 지식에서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짐으로써 거기에서 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믿음의 종교라고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순종으로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거예요.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진술할 수 있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 그게 뭐가 되느냐? 믿음이 발생돼요. 정보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아니에요. 믿음이 발현되어져요.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저 들음의 첫 대상은 설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원 엑기스 그대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반복하여 들음으로 정보가 들어온다, 이해가 들어온다가 아니라 믿음이 발생해요. 믿음이 발생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노가 믿어져서 내가 이 제주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버는 직장 세계 속에서 의인답게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순종의 결단이 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보와 교리와 신학에서 안 나와요. 믿어져야 순종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5절이 그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로마서 통독의 이 캠페인의 목표가 뭐냐? 로마서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게 하여 믿음이 생겨지게 함으로 의인답게 순종하는 삶, 광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만몬 중심의 자본주의 대한민국 로마 바벨 사회, 이 제주 사회와 캠퍼스와 직장과 알바 현장에서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인 죄 아래의 이 세상에서요. 로마서 통독 캠페인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로마서 통독 캠페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후반부 이곳에서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대할게요. 오늘 본문이 11개 구절이지만 1, 2, 3절이면은 다 됩니다. 1, 2, 3, 9절. 1, 2, 3절 통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난 주일 부정적인 자기의가 있고 긍정적인 자기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부정적인 자기의의 항목 리스트를 쭉 훑어보면서 이런 항목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함께 나누었답니다. 그 예를 들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자랑, 수궁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양심상 나쁜 것이고, 이거는 그래 하나님의 신의 천벌을 받아야 돼라는 것을 아는 항목들이에요. 이걸 일컬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부정적인 자기의 항목이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1절에서 뭐라고 호칭하며 시작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 마틴 루터 선생이시죠. 이분께서 로마서를 통해서요, 자기가 참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심판밖에 없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되었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은 당대의 종교 체계였던 가톨릭에서 개신교의 탄생이라는 종교 개혁까지 시작해서 일구어 낸 사람입니다. 그가요,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종교 개혁하기 2년 전에 이 로마서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본문 오늘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강의를 했는가 하면, 첫째, 종교 지도자들요, 당대의 사제들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 스님들까지요, 그리고 법률가들, 그리고 정치하는 위정자들까지요. 이들이 주로 남을 판단하는 직책의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조금 더 나갑니다. 이런 직책의 종사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은 도둑질을 해놓고선 다른 사람의 강도질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남의 잘못을 정확히 보고 곧잘 지적 비평하는 지극히 오만한 자들,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타인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호칭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더군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내로남불하는 자들이라는 말인 거죠. 예, 들어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대단히 정확하고 합당한 내용들이에요. 정확하고 합당하게 사회와 역사는 흘러가야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사회학과 정치학에선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회학 정치학의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사회학과 정치학보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하나님의 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2장 후반부로 가면 아주 쉬운 샘플을 하나님이 드세요. 21절 22절 같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정의를 외치나 정의롭지 못한 구석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사랑을 외치나 네 속에 미워하는 구석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의와 사랑을 외치니 이게 긍정적인 자기의예요. 이 긍정적인 자기의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존경을 표하고 따르려고 하는 권선징악의 권선이에요.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주요한 특징이세요. 얼핏 외관상 정의와 사랑을 외치니 하나님의 특성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에서 발현된 자기의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을 행하겠다라는 소리예요. 2, 3절 보실래요? 자, 함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과 실상과 민낯이 보여요. 언론에 드러나고 외관상 드러나는 게 진면목이 아닌 거죠. 가까이 있게 되면 결국 알게 되어져요. 이게 세상에서 좀 통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다른 사람과 나조차도 스스로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기의로 인해 사회와 역사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 역사대대로 존경받고 칭찬받고 추앙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타인을 먼저 하기 전에요. 자신을 로마서로 깊게 보셔야 합니다. 아니, 로마서 본문, 오늘 본문이 나를 읽게 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들려야 돼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 여러분, 특별히 법률가 여러분, 특별히 정의와 사랑을 부르짖는 시민단체와 위정자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이런 직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와 시민 여러분, 자신은 도둑질을 해놓고선 다른 사람이 강도질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도와 시민 여러분, 남의 잘못을 정확히 보고 곧잘 지적 비평하는 지극히 오만한 성도 시민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타인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성도와 시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들려야 돼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외관상 계속 정의롭게, 외관상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5절로 경고하십니다. 자, 같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 진노를 어떻게 한다? 쌓고 있어요. 진노를 쌓고 있어요.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마지막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고 있어요. 내면적으로, 가정적으로, 실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환난과 공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요, 이 긍정적인 자기의의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일반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 김 목사님, 내가 무슨 그런 중죄를 지었다고요. 그래도 나만큼 진정성 있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내가 사회와 역사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왔는데요. 이 마음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로마서 복음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로마서 복음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성직자들과 모든 조국 교회와 모든 조국 대한민국 전체에 이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80여 분의 중보 기도팀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맹인과 소경이 에바다로 열려지도록 중보 기도해 주세요. 자, 다소 부드러운 경고로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같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박하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바로 진노하지 않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용납하심이고 길이 참으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의 반열에 들어와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는 로마 바벨 사회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죄 아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의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벗어난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7, 8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7절에 보니 의로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8절을 보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이 원래 저래, 그러니 나도 내 자식들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심령은 상할 심령이 아닌 거죠. 상할 이유가 없죠. 나와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이 로마서를 통해 보고 들어보니 부정적인 자기의와 긍정적인 자기로 꽉 차 있는 게 보고 들리거든요. 로마서 3장을 보니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보이고 들리거든요. 그러니 이게 믿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의로운 롯은 심령이 상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시민들과 같이 있어도 술자리에 가도 어울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아도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향락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의인들의 고통이에요. 의인들의 희생이에요. 의인들의 십자가예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할 수 있는 의인들의 과정적 순교예요. 피 흘려 죽어야만 순교입니까? 이 순교가 얼마나 힘든데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것 이뿐입니까? 의인이라 부름 받았다고 하는 내 안을 가만히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자기의가 보이고 긍정적인 자기의가 보이니까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로 인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절, 3절, 4절이 통으로 내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구나. 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신칭이 된 자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자신의 실상이 이러니까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도 비난과 정죄와 고발의 이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다가 차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는 세리의 심령,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의 심령만 될 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하고 세리의 심령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나오네요.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요, 이 세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의인이란 칭함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하세요. 이 세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당당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심령이에요. 이 세리의 심령 고백이 의인들의 심령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먼저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부정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긍정적인 자기 의를 나름 드러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고상한 척 하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와요. 이게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든 기독 신자들 안에 있는 유대교적 성향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기독교 종교 권력 체계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딱 끝나면 에브리바디 희망 없다 입니다. 로마서 통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조각되고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앞에서 벌벌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15장 찬송 1절과 4절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
자여 어이할 믿는 자여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저 마음으로 세상 즐길 수 있을 것 같죠? 못 즐깁니다. 저 마음으로 돈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죠? 못 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안 믿어지니까 욕심내는 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지식만 늘어나서 지식은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도 안 믿고 하나님의 진노도 안 믿고 들은 것은 있어서 말은 잘하는데 목사 포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좀 말하지만 진노는 무섭습니다. 제대로 사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독을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종교는 강요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강요하고 싶습니다. 천국 가야 하니까 두들겨 패스라도 읽게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지식을 따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어, 성경, 영어 성경 따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한국어로 읽어도 충분하게 믿음이 발생되어집니다. 통으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셨다가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쏙 들어오게, 그리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음성으로 보이스로 들려지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좀 할게요. 하나님, 제가 로마서를 읽겠나이다. 또 주일날 설교할 때 로마서를 듣겠나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기도해 주세요. 참 조심스러운데요. 조국 대한민국의 전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세요. 당을 지어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의로운 옷이 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조국 대한민국을 덮으사 주님, 로마서의 복음이 교회에 들려지고 목사에게 들려지고 성도들에게 들려져 마침내 대한민국 사회에 이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하나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만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음이 요나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은혜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믿는 자여 어이할 곳.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사회 구조적 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실존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조 개혁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옛날 500년 전에는 종교 개혁의 구조적 개혁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로마서를 통해 우리 내면의 실존적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영으로만 하여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역사, 중생하는 역사, 제2의 인생의 역사가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독할 때,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로 상고하여 경청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당을 지어 서로 피차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오라. 로마서의 세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세리의 심령 위에 정의와 사회를 구현해,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